오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첫 번째로 택함 받은 자로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 큰아들이 이제 2003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잘 자라주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난 것은 2003년이지만 꼭 2003년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2002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아내와는 2001년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1년간 열렬한 연애 끝에,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태명으로 부르면서 출산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과 기도 속에서 첫째 아이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큰아들은 2003년에 출생은 했지만 사실 출생의 기원은 그보다 훨씬 전인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이제 3절부터 사도 바울이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1절과 2절에서 인사말을 하고 3절부터는 본론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찬양이 터졌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본론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감사와 감격이 터져버린 거예요. 아마 이 사도의 찬양을 듣고 있는 또 읽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은 먹먹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다 이해하고 논정하고 따지고 분석해서 설득이 되면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해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 출발점이구나. 그것을 이제 깨달았겠죠. 마치 멸치가 이제 태평양의 광대함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멸치에게 있어서는 태평양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누려야 할 대상이고 감탄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이죠.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태평양 가운데 있는 멸치와 같습니다. 나로 하여금 당신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을 누리게 하시고 감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절을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 이하를 보면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고요. 오늘 설교 주제죠, 택하심. 그리고 그 다음 복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셨고, 또 에베소서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최후 승리케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들입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바닥에서 시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위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복 위에서 우리의 삶은 출발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은 인생입니다. 네, 우리는 복 받은 인생입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좀 깨닫고 인지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복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인생은요, 여러분 생일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는 인생은요, 수십 년 전 어느 날 우리가 태어난 생일날이 이제 우리가 아는 첫 출발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육신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내가 내 인생을 알고 인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요,
금방 출발한 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 금방 시작을 했죠. 또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여러 또 교회들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거짓된 교훈 또는 교사들, 잘못된 교사들이 있어서 교리적으로 혼미하고 염려와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초대 교회들을 볼 때 마음에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들은 내가 저는 전도 활동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계획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작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 교회의 운명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전 계획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그 택하심의 확신 속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다른 서신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부는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 선택하고 잘 선택하고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손 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승부가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회복해야 될 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택하심을 믿는 자의 유익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 자의 유익은요, 실패하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확신을 가집니다.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에베소 교회는 아직 어리고 부족함이 많은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전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고 그래도 잘 성장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개척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불안하고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몇 년 전에 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내가 이것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 문제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저들의 삶, 저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우리 모태신앙 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출발되었습니까? 또 중간에 믿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등록할 때부터 어떤 교회를 선정하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결단으로부터 출발했으면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결단도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었다면 반드시 성공하고 이루어지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평범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적으로 선택하셔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머물러서 그냥 안주하고자 했고요, 어떤 기근이 생기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면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때로는 비겁하기도 하고 권모와 술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과 주권자의 능력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넘어지셨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창세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요, 잘 실감이 안 나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전이면은 사실 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 부모님이 믿기 전에, 우리 모태신앙분들은 그런 거를 넘어서잖아요.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면 또 때로는 그 계획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셨습니까, 여러분? 창세전부터 했대요. 사람도 몇 년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면요, 그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며 쓰임받으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받지 못하겠습니까? 받는 거죠. 하나님의 창세전 프로젝트에 우리가 대상인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창세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웬만한 일에 이렇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창세전 프로젝트의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교회 탐방을 가서 느낀 건, 제가 설교할 때 한 번씩 말씀드렸죠. 우리가 미국 교회를 보면서 썩었다, 무너졌다, 뭐 이런저런 말들을 저도 많이 했지만 가서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의 창세전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본질에 충실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는요, 어려움 속에서도 더 흥왕하고 더 역사하고 더 능력 있게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성도의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세전 프로젝트가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계속해서 임하고 진행되기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 자의 유익은요, 겸손을 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겸손을 넘어 찬양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개념에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택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하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겠네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온전히 하나를 이룹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입니다. 가장으로서 제가 가진 뜻과 계획을 우리 가정에 잘 풀어내는 것이 제 와이프와 제 아이들의 그런 자유와 이 모든 것을 침해합니까? 아니죠. 하나가 돼서 조화를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자유와 이제 인간의 모든 계획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되고 더 간절하게 만들고 더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일하셨구나,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바의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무엇하게 하신다고요?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찬양과 찬송은요 성도의 첫 출발점이자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비천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구약성경에 보면 미리암의 찬양이 있고요, 다윗의 찬양이 있고, 또 신약성경 마리아의 찬양이 있습니다. 성경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 있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며 전심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찬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는 앞으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먼저 가르치는 것 같아요. 찬양하는 법을. 근데 여러분, 보통 찬양은 언제 합니까? 기분이 좋을 때, 감사하고 즐거울 때 찬양하지만 또 반대로 언제도 찬양해요? 마음이 우울할 때, 힘들 때, 또 환난 받을 때도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요, 여러분 과일이 이제 좀 달달한 과일도 있고 좀 덜 단 과일도 있습니다. 근데 경사지에서 키운 과일이 평지에서 키운 과일보다 더 달다고 합니다. 제가 뭐 확신은 못 하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식물이 좀 고생도 하고 경사지에서 이렇게 햇볕을 받으려고 좀 애도 쓰고 좀 수고도 하고 애를 쓰면요 당도가 올라간대요. 또 단풍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추위와 더위를 반복적으로 좀 단단하게 겪은 단풍이 더 진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고 평안할 때 부른 찬양도 의미가 있고 좋습니다. 근데 진짜 찬양은 언제입니까? 고난 속에, 역경 속에서 그 고난과 역경을 넘어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세전의 프로젝트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부르는 성도의 찬양은 더 단단하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줄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명곡들, 수많은 찬양들이 어려움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흑인영가, 우리 지금 찬송가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죠. 흑인영가의 그 아름다운 선율과 멜로디가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미국 남부 농장에서 흑인들의 노예로 끌려와서 아무런 의지할 것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런 아름다운 멜로디와 리듬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제 앞으로 그런 로마 제국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먼저 택한 백성의 축복을 일깨우면서 찬양을 회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50장 1절 이렇게 찬양하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가사를 보다가 이 사무치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해서 이제 원곡 영어 찬양을 찾아보니까 영어로 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찢어버린다, 부수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연결해보면 이렇게 되죠.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찬송이 하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것들을 찢어버리고 깨어 부수어버리고 우리의 소원과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받은 주의 백성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염려와 근심과 그 모든 문제들을 찢어버리고 깨어버려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의 상관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로 지금 택함받은 자녀들에게 이 찬양을 가르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삶 속에 삶 앞에 있는 그 영적인 전투와 싸움 앞에서 그 가려워진 모든 것들을 깨어부수고 찢어버릴 수 있는 찬양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택하심은 여전합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장애물을 찢어버리고 깨어버리며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일어서며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